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것에 오직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다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 삶이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의 심장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요.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죠? 뭐 크리스찬의 사랑이란 게 무조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웃으면서 그래 그래 예스 예스 이게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는 자세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 무력을 택할 것이냐 사랑의 방법을 택할 것이냐가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채찍도 만들어서 그냥 양과 소 가축들은 저 밖으로 쫓아내시고 성전 밖으로 그다음에 그 환전상 그 돈바구니는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셨을까요? 이게 왜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장사해서 성전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근본적인 거는 모든 성전에서만큼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장사할 생각하고요. 성전에 와서 딴 마음 먹고 딴 짓하고 이게 본 목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디스트랙트 되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의 머리로 다른 것에 그냥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심장 같은 곳이에요. 심장 같은 곳. 인생의 중심이고 은혜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게끔 하는 성전의 장사꾼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러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그래요. 제일 큰 사탄이 교회 제일 가운데 있다 그러죠.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일 큰 사탄이 신학교에 큰 마귀는 다 있다고. 목적을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만 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 일, 돈 버는 일에 신경 쓰도록 만드니까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가장 중심부에 심장처럼 하나님을 모시면 그러면 엄청난 엄청난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성전에 와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그냥 돈을 더 벌까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너희는 그 기도하는 곳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전 정화는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최근엔 그럽니다. 예수님 일생에 두 번 있었다고 그래요. 두 번. 한 번이 아니고. 맨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6월절에 한 번 한 게 오늘 요한복음이고,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두 번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기도하는 곳을 다른 것에 신경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 놀랄 만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번 그것은 뭐예요? 놀랄 만한 행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없어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 천국에 가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라는 거, 우리의 영생은 어떤 걸까요? 이 사순절 동안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다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첫째, 너무나 상큼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 간증에는 그게 반드시 있죠. 그죠? 너무 좋아서 돌아오기 싫다고. 세상에 그렇게 아까운 사람들이 있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가 너무 좋아서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봄이 돼가지고 막 공기가 참 맑아집니다. 하늘이 그냥 막 푸르고, 그리고 뭔가 신선한 생명력이 막 올라오는 걸 느끼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꽃들이 피면서 그 인동초, 미국에서 하니서클이라 그래서 인동초 쫙 피어 있는데 다니다 보면 그 향기가 말로 뭐 표현할 수 없게 참 좋아요. 그리고 라일락이 피잖아요. 그리고 등나무의 그 향기와 라일락의 향기는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치까지 그냥 파란 잡초밭, 그냥 산 같은 데 능선해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근데 천국은 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겠고. 가을에도 가끔 보면 하늘은 맑고 파란데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서 신선하고 상쾌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거기 끝도 없이 걷고 싶죠. 천국은 비교가 할 수 없게끔 좋은 곳이에요. 그런 것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행복하게. 제가 한번 어디에 갔다가 아주 넓은 파킹장인데 시간이 남아서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잠깐 잔 적이 있어요. 너무나 달게 잤는데 잠깐 그 넓은 주차장에서 그 다음에 깼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평강, 그렇게 온 세상이 평온하고 뭐 걱정이나 염려 같은 건 아예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너무 평안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평생에 그런 순간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평안,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이나 염려란 단어가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평안. 평안한 곳.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걸 주시려고, 그것도 영원토록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순절에 예수님에만 그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죠?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예요. Peace be with you예요. 평강, 평온, 평화, 평안. 두 번째로 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 보고 싶은 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던 분들, 근데 먼저 천국 가신 분들, 또 나를 아껴주신 분들, 또 나를 귀하게 대해준 분들,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들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이래도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더 볼 수 있으면 더 한이 없겠다는 그런 그리웠던 분들을 다 천국은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인간은 누구나요. 김소월 그 시인의 초혼에서 나오는 그런 서러운 외침을 부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몇 구절만 소개할게요. 그 초혼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서럽게 불러야 될 처지가 살다 보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잊으려고 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 인생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남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고마웠노라고, 감사했노라고, 서로 간에 그 우리 사이에 더 이상은 이별이 없으며 아픔도 없고 우린 오로지 즐거워하며 사랑만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딴 것보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천국은 어떠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라는 개념은 없어요. 모든 것을 또 다 알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망할까? 옳은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걸까? 올바로 가는 길일까? 내 선택이 맞았나?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왜 살아야 하지 내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으로 끝나는 걸까? 이 모든 문제를 성경은 다 해결해줘요. 천국은 이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줍니다. 왜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보다도 많이 알게 됩니다. 훨씬 더. 세상에 가장 많이 배웠다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온 인류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드시고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완전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역 한글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거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예수님께서 우리 허구해 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이런 천국이란 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게 약속이 현실로 나에게 직접 실제적으로 실현됐구나. 이건 감당 못할 기쁨이죠.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신승리가 아니라, 추상적으로 허공했던 게 아니라 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아,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 감당 못할 감격 느낄 거예요. 아니, 내가 영생을 얻었어. 내가 영원히 살아. 나 같은 놈이, 나같이 부족하고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이 영원히 살아. 예수님하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감격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진정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약속했잖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를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바둑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실 거예요. 네가 주님께서 안아주시면 그 예수님의 품에서 어떤 사람은 많이 울 겁니다.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하면서 꺼이꺼이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어려웠지? 네 눈물을 내가 보았고 네 한숨을 내가 들었어. 그러나 나는 네가 반드시 이겨낼 것을 나는 알았어. 이제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갔어.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전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며 겪어냈습니다. 주님, 힘들었지만 몸부림치며 겪어냈습니다. 저 잘했지요? 주님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시며 그럼 정말 잘했어. 원래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웠어. 저 너를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 들어가자 그러실 겁니다.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면서 감격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두 주님 감사해요.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에선 영원히 보낼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 뭐예요? 목숨을 던진 사랑이라는 거.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요? 얼마나 평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뭐 기사에서 보면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기차가 오는데 애가 그 철가에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 뛰어가서 애를 밖으로 던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한국계 미국 의사인데 그 유 씨예요. 바닷가에서 딴 집 애들이 놀다가 파도가 위험하니까 뛰어 들어가 가지고, 젊은 아빠예요. 그 애들을 건져내고 본인은 죽고 이랬어요. 살려내고. 그런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목숨을 던진 선행을. 그럼 그들은 자기를 살려주신 그분들을 잊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영원토록 살려주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참 이것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세상에 우리를요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신 거예요. 목숨 바쳐서.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 주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며 대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또 선물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귀하게 대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게 뭐예요? 세상에 그 누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천국이라는 귀한 선물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 첫 번째는 우리를 귀하게 대해 주셨다.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세 번째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렇게 존귀한 지위와 자리에 올려놓고 그런 신분을 주겠어요. 왕의 아들은 뭐죠? 왕자예요. 왕의 딸은 뭐예요? 공주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뭐예요? 온 우주의 상속자예요. 왕자, 공주보다 높은 거예요. 그 신분과 지위를 누가 주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이라는 찬양을 듣고 굉장히 감동하며 가슴이 먹먹해졌는데요. 그 밑에 댓글도 보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울고 또 울었대요.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천국이라는 그 한번 찬양 들어보세요. 한마음이라는 찬양팀이 부르는 건데 그 가사는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 내가 가야 할 곳, 그 천국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내가 가야 할 곳, 그 천국에는 그토록 보고 싶던 예수님이 계시네. 나를 기다리고 계시네. 그 천국에는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다시 사는 그 나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 살게 하소서 하고 이제 이 가사가 되는데 여러분 사순절에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얼른 다시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축복과 은혜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 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사순절은 그 기간이 돼야 합니다. 분마다 초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맞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기도하며 예수님을 체험하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 부활절에요. 놀랍게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된 여러분이 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